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또 선포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는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르셨습니다. 강단에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다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이렇게 다 말씀을 본문을 정해서 전하시지만 그 전부 다 성경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공통 부문은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선포되든지 간에 한 입에서 회중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라 할지라도 한 입에서 나가지, 몇만 명이라고 몇백 명이라고 강단에서 몇백 명의 몇백 개의 입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수십, 수백, 수천 명에게 동시에 들려질 때 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각 사람의 형편에 그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록된 말씀도 살아있고 또 선포하는 말씀도 살아있고 들을 때 말씀이 살아있고 성경을 쓸 때도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암송할 때도 말씀이 살아있고 들은 바 말씀을 행할 때에도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절대적인 이 말씀부터 전부 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이것들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외칠 때는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고조선의 무슨 주몽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조선시대 이성계 이야기도 아니고 외란 때의 무슨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아니고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승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김구나 박정희 이야기하는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학문과 문화와 의학과 공학과 모든 이야기든 무슨 학문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죽은 학문이에요. 왜? 그것을 발견했던, 연구했던, 아니면 창작을 했던, 글을 썼던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죽잖아요. 아인슈타인 안 죽었습니까? 다 죽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학문과 지식과 이 모든 과학은 전부 다 죽은 학문이에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칠병이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예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동화로 구현해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아이들도 재미있게 듣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 오병이어를 해요. 같은 교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에 대해서만 주로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서 우리도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굳이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같은 맥락과 같은 교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하다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은 같은데 근데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 달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여러분 앞에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 다 이방 지역이죠.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하여, 자 보세요.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서부 해안에 지중 해안에 있어요. 지중 해안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갈릴리 바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까지 유턴을 해가지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지역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 갈릴리 바다예요. 위에 베세다예요. 밑에가 바로 데가볼리. 위에가 오병이어를 행했고 밑에가 칠병이어를 행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칠병이어를 행하신 지역이 어디냐 하면 흔히 말해서 군대 귀신을 고치신 다가라도 맞죠. 그다라 뭐죠? 그라사죠. 그라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가다라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전부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특색이 있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큰 군중이 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1절에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큰 무리가 몰려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보셨는데 1절에 그 형편을 설명합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2절에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로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녁이 되매 말하자면 먹을 것을 사 먹으러 보내소서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5절 오늘 마가복음이죠. 앞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역사는 뭐냐 하면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당일날 쫓은 거예요. 딱 하루 사건이에요. 하루 사건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저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먹을 것을 사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다릅니다. 보세요.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칠병이어는 오병이어 때의 유대 군중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에요. 3일 동안 줄을 쫓았으니 아마 도시락을 싸왔다 하더라도 뭐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어떻게 버텼다고 하더라도 아마 연이틀은 굶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이게 뭐예요? 이미 굶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당연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는 사 먹게 하소서. 살 때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는 사 먹을 때도 없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죠. 이거는 정말 요거는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병이어는 기적을 안 베풀어 육적으로 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이 7병이어보다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 이유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6월절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의미하기 위하여 5병이어를 먹이시기 위하여 5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으므로 구속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5병이어의 기적이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안 중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 중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해 육적으로 봤을 때는 오병이어 기적은 굳이 안 행하셔도 기껏 뭐 하루 정도 뭐 하루도 안 되죠. 아침에 쫓아와서 저녁 때쯤 됐으니까 뭐 집에 돌아가서 각자 먹든가 또 사 먹을 때도 있으니까 나가서 뭐 그렇게 사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 광야에서 어디서 광야를 하잖아요. 어디서 떡을 뭐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군중 우리도 다 눈 뜨고 있으니까 보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저희를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기진할까 하노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여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예요. 칠병이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데가볼리 지역의 이런 이방인들은 훨씬 더 굶주렸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게까지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군중이 4,000명이잖아요. 그 물을 만한 질문입니까? 에? 군중이 4,000이에요. 대충 여자와 아이는 빼니까 군중이 4,000이면 12제자가 떡을 자기 주머니 안주머니에 뒷주에 뭐 바구니에 뭐 바리바리 싸왔다 한들 그거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2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좀 사실은 이 처지의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압축하여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떡이 있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뭐 누구 입에 떼오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쭉 돌아봤죠. 1절, 2절, 3절, 4절 다 돌아봤죠. 주님께서는 저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 행하실 때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때는 영적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 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할 것 없이 종교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많은 베세다 광야의 군중을 보시면서 굶주려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야,
이들을 목양할 만한 제대로 된 주의 사자 목사가 없거나 제대로 된 주의 종이 없구나. 제대로 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아니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이런 훌륭한, 정말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주의 종이 없구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물론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또 그의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또 목자거든요.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는 그랬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굶주렸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행하신 그 목적은 단연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문맥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문맥상으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원인은 뭐냐? 저들이 육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3일을, 최소한 이틀, 한나절을 굶은 거예요. 거기는 노약자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굶겨 집으로 보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것은 굶겨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사달이 날 일이다.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했어. 예배를 했는데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들을 인간적으로라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늘날 다 목사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 목사가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 신방 빼고, 신방 큰 거 아니고, 어쨌든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 선포. 이 설교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성도를 향한 최고의 사명이에요. 물론 말씀과 기도이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종교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영적인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든지 예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한다. 다 영적인 거잖아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하여 목사님들이 가르친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답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육적으로 매우 궁핍한 경우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돌아보는 구제, 육적인 어떤 증교, 이것이 교회를 뒤집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옳은가? 초대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위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아가게 하였던 질문이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고 그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안 했나요? 할 수 있는 한 애를 썼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은 다 뭐 망했지만은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망했으니까 하여튼 뭐 각자 도생하세요. 각자 도생 알아서 잘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잘 사는 세계,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에요. 이미가 뭐예요? 벌써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교회마다 구제할 사람이 없어요. 구제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30년, 40년 전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40년 전에 저기 압구정동에 압구정 뭐 초등학교나 무슨 이런 여러 초등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구제한다고 아이들이 한 클래스에 40명씩 50명씩 다 돈을 거두어서 집안을 돌아보니까 클래스를 돌아보니까 구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다 잘 사니까. 그래서 우스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일 가난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0평에 사는 애가 제일 가난해가지고 그걸 구제를 모아가지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0평에 사는 집 다 50평 70평 복층 80평 이렇게 사는데 차들도 뭐 40년 전에 전부 다 뭐 외제차로 3대씩 4대씩 막 그렇게 끌고 다니는 집 안에 국산차 타고 다녀요. 국산차 그랜저 그 당시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비싼 그랜저 타는 거지라고 그 가정에다 아이에게 그 구제금을 주었다는 웃지 못할 일인 것처럼 그것이 지금 압구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전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독거노인, 소녀 가장 차마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나라가 100조 넘게 복지금을 가지고 나는 그 복지가 사람들에게 지금 많이 전달되잖아요. 병원비가 700만 원씩 나와도 그 무슨 계층이라 말하죠? 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은 다 무료예요. 중병 걸리신 분들 그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이거 뭐죠 이거 피를 가는 걸 뭐라고 투석이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비싼 것들도 우리 최홍재 집사님 계속 투석하시고 이런 있잖아요. 입원비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돼도 그게 정부에서 다 무료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이 복지 이야기하는 복지로 너무 막 퍼주고 하는 정부가 밉다가도 난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너무 많이 받아먹어가지고 너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입이 10개라도 이 정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잘 되기를 바라요. 재인이 잘 되기를 바라요.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전 세계에서 그냥 넘버1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가 세금 내는 대비 복지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스웨덴, 스위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기는 세금을 50% 60%씩 걷어갑니다. 여러분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씩 세금 걷어가요. 우리나라에 세금 냅니까? 안 내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한 50% 60% 70% 넘어요. 전 백성이 세금 안 내요. 거의 다. 이번에 뭐 집 한 채 가진 사람 세금 때린다고 전부 다 문재인 의자대 신발 집어 던진다고 지금 청계천에서 뭐 시내에서 을지로에서 난립니다만 신발 던지는 거 알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발 던지는 것은 저주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라가 복지가 참 잘 돼서 다행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굶어 가다가 기신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교회가 눈을 감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하는데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회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한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와 달리 칠병이어의 가르침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질문을,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굶주린 군중들을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도 저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를 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였던 그런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자, 제자들이 이 상황을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아까 말했죠. 뭐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걸 저렇게 해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제자들도 알 거 아니에요. 뻔히 서로 다 공감하고 이심전심으로 알잖아요. 거기다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던졌을 때는 제자들이 똑똑하니까 다 알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의도인지 아주 빠꼼하게 다 아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아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뭔가요? 너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뭐 어떻게 도울 능력이 없겠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울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너희가 어떻게든 간에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그런 헌신의 의지, 희생의 의지가 있느냐? 그 마음은 있느냐? 그를 헌신의 의지가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또 떡이 있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도 주님 알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마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고, 마가복음 6장 38절에는 오늘, 마가복음 6장이니까 오늘 8장이잖아요. 오늘 8장에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그 앞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랬어요. 거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오병이어 때도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도 칠병이어 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나 이 던지신 의미가 다른 것은, 오병이어에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해석하실 때는 그 해석의 목적을,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뭐라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 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는 건 시험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물으신 거예요. 희생할 수 있겠느냐? 헌신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없는 줄 뻔히 알지만 도울 마음은 있느냐? 그런 의지만은 있느냐? 물질 없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없다면은 그 짐승이죠. 그 노약자들이 쓰러져 자빠지고 넘어지는 걸 알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없다면 오늘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 오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병신 쩔뚝발이 오면 돌아보지도, 교회 보탬이 안 되잖아요. 술주증뱅이 오면 교회 형편이 됩니까? 밥만 먹고 가는데.
요즘 밥 한 끼가 얼마예요? 7,000원, 8,000원, 옆에 다 아래 위에 전부 다 동네마다 서울시내 전국에 뭐 전라도 뭐 경상도 할 것 없어요. 나는 하나 지방에 가면 하나 참 이상한 것이에요. 어떻게 지방의 음식값이 서울하고 똑같아요? 이거 정말 아주 주먹 나올 것 같아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왜 그러세요들? 거기가 집가가 비쌉니까? 월세가 비쌉니까? 왜 서울하고 김치찌개 값이 똑같아요? 저 지방에서? 와, 이게 양심불량 아니야 이게. 서울 월세가 얼만데? 열 평 15평만 해도 월세 400씩, 700씩 내야 돼, 700씩. 어떻게 저 시골에서 똑같이 받아 처먹냐 말입니다. 그거 예수 안 믿어? 전라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경상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봐준다 그러잖아. 예수 믿지는 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장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형편없이 싼 데서 장사하면서 값을 똑같이 받아먹어. 이용수 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남대문 명동 거기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는 뭘 팔든지 간에 10,000원씩 20,000원씩 받아도 할 말 없어요. 우리 교회 계산이 딱 나오잖아. 이게 월세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나 올려가지고 인건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4대보험 다 줘야 되고 오늘 있다 내일 나가도 퇴직금 줘야 되고 뭐 엉망진창인데 말이죠. 그런 뭔 이야기 하다 갔나요?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날들어 뭐 돈 내놔 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길 마음도 없다? 에? 이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물으신 거예요. 결국은 5병이요 7병이요 약간의 목적은 달랐지만 결국은 누가 해결하셨나요? 주님이 해결하셨지 뭐. 베드로가 했어요, 야고보가 했어요. 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오병이어는 어디서 났습니까? 애한테서 갖고 온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어 뭐 도시락에 있는데 뭐 보리떡이 뭐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고 애한테서 갖고 온 거지만 질병이어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인지 또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성경상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떡이 7개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했어요. 자, 떡의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뭡니까? 떡 7개가 있다라고 7개를 다 내어놓았어요. 7개를 다 내놓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헌신입니다. 저는 8개 있는데 7개만 내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떡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할 때 바로 대답합니다. 거기서 꼼수 부린다든가 머리로 계산한다든가 아주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7개로소이다 하고 바로 다 드렸어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나귀를 내어놓은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언제라도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언제라도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너희 집에 너 지금 집에 조금 여윳돈 얼마나 남아있어? 너 지금 얼마나 여유 있게 돈을 좀 돌릴 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실 때 4개 있는 떡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 다 아시죠?
목사는 속에서 숨겨놓고 없다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주문이 있는 걸 몇 개 짱 박아놨는지 다 아시죠. 너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주님 물으신 거예요. 근데 떡을 7개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떡을 7개니다라고 말했죠.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제자들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머리 쓰지 아니하고, 있는 것 그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7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 떡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떡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 성이 아요 이름이 담인 아담아, 전 인류에 인간이 아담밖에 없었어요. 마누라를 해봐야 하와밖에 없고,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죠. 한 몸이니까. 인간은 달랑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근데 이 하나가 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셔서 아담아,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런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와는 질을 달리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부정직했어요. 가인에게 물었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뭐라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건 뭘까요? 정직하게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사인이잖아요. 정직하게. 시편 32편 5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보세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시편 32편 5절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어떻게 숨기지 않아. 정직했다는 거. 내 죄악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숨기지, 내 허물을 고하고 내 허물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하였더니 놀랍게도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가 죄를 지었느냐? 아담아, 네가 선악을 따먹었느냐? 네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느냐? 아벨아,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가 하나님 주신 사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32편 6절에도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시다가 혹시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혹은 범죄 중에 있을 때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얘야 너가 어디 있느냐? 항아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범죄하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뭇 잎사귀로 나의 죄와 수치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겁이 나서 목사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이번 주에는 교회 못 나가겠다. 내 죄책감 때문에 술 마시고 고조망태가 돼가지고 술보다 더 큰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나는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럴 때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정직하게 내가 내 동생 시기가 나서 아버지께서는 동생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대요. 나 이거 상처 받았습니다. 그래서 걔를 막 쳐죽여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했다면 인류 역사 가인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는지 알수, 창세기가 다르게 쓰여졌을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치료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묻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 고난 당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사는 게 참 팍팍하고 힘드냐? 그것이 인간관계냐? 남편 때문이냐? 시어머니 때문이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냐? 아니면 사회생활의 그런 문제 때문이냐? 아니면 이 더러운 중국 짱깨 우한폐렴 바이러스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드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5,300만 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개월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참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사는 방법은 75억 인구가 오로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좋은 날 오겠지. 새해가 오면 새 날에 일어나겠지. 해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내가 나를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오면 새 날에 일어나나요? 새 날 일어났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새해를 맞이해서 새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뭐합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하고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참고 견디는 일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잖아요.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죽을까 살까 그렇게 겁내면서 살아가는 그 일 위에는 무슨 방법이 있나?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대책이 없어요. 그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너희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했을 때 이 고난을 향하여 참고 견디는 것은 세상 사람 전부 다가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이 6개월 지금 7개월째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오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거는 성경 아닙니다. 성경 아닌 채로 6개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처신 그건 똑같아요. 온 오프라인에서 보면 하는 것들 보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사야, 장로, 권사, 집사, 청년, 무슨 세례교인, 유아 세례 뭐예요 그게? 내가 그래서 기독교인들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내가 싫어한다는 것과 그건 의미는 다르잖아요.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를 한들 이방 사람을 징계함 같이 내가 징계하겠느냐 그랬어요. 당신 아들인데 달라요. 징계의 정도가.
내가 기독교인은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한들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싫어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잘 되라고,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이분은 늘었습니까? 300명 중에 여러분 3분의 1 넘습니다. 120명, 13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정세균, 세균인가 뭔가 그 양반이 안수 집사하잖아요.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뭐 하는지, 그 교회는 뭐 하는지 첫째 궁금해요.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교회에 국회의원이나 무슨 공직자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교회마다 그런 사람 내쫓았으면 좋겠어. 나가서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골리앗과 같은 산성 같은 적과 사단과 싸워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미통당 편에 서고 김대중 편에 서고 노무현 문재인 편에 서고 중국 짱깨 편에 서서 움직이는 것이 집사야. 안수 집사야. 그게 장로야. 그것이 교회라네요. 이것들 전부 다 교회에서 다 출교시켜서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그거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표만 받으려고 거대 교회에 가서 대가리 쳐받고 그 교회 집사인 것처럼 세장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엉망진창의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소수성애자 뭐 차별금지법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그 법이 통과될지 않을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막 청와대 거기 올리는 것도 참 웃기는 짓이에요. 그 이단한테 거기 가서 이거 해달라고 막 올리는 것도 참 존심 더럽게 상하는 거예요. 그 이단한테 가가지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이거 뭐 도와달라고 뭐 이거 뭐 내리게 해달라고 뭐 이거 법 제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이 짓 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방법도 해야 되겠으나 기도 안 하고 그 짓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렇게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아달라고 많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 분위기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몰라요. 될지도 안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아는 것만 말한다 그랬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해가지고 20만 원 올랐습니까? 30만 됐나? 50만 됐나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알잖아요. 빨갱이는 절대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면 뭐만 많이 올라올수록 뒤에서 술 처먹으면서 양쪽 까면서 이빨 드러내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것들 얼마나 속이 탈까 저것들아. 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을. 그런데 전라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 왜 전라도 예수 많이 믿는 것이 그렇게 속이 상하는가? 할렐루야. 전라도에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잖아요. 국회의원을 민주당을 뽑은 것 자체가 죄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교회. 실제로 법을 제정하잖아. 전라도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서울 상경 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예수쟁이들 아니면 무슨 애국 보수들 이런 인간들 충청도 다 지역에서 백날 올라가서 시위해 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전라도가 들고 일어나면요.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24%입니다. 대구는 10%밖에 안 됩니다. 제일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전라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처자식들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살잖아요. 와서 이 성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반대하고 시위하는 것 때문에 전라도 정권이잖아. 이 정권이
아뜨거 했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눈치를 본대요. 결과는 모릅니다. 눈치를 본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난 그거 감사합니다. 전라도 없으면요, 전라도에 기독교인 없으면요, 아시아입니다. 팩트입니다. 전라도에 기독교인 없으면 이 정부를 못 막아냅니다.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서울에 메머드 교회에 수십만씩 모이면 뭐합니까? 밥이에요. 에? 다 밥이잖아.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아 걸어요. 문 닫아 건다니까 이것들이. 근데 전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서울.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번에 보셨잖아. 사람만 수십만 끌어안고 있잖아. 그 수만 명 중에 일개 분대도 1급 분대도 전투 대용으로 내보낼 분대도 없어. 일개 분대도 없어. 다 자빠져가지고. 그게 몇 개 사단이에요. 10만 명 같으면 일개 군단이에요. 일개 군단이 어마어마한 군인데 거기서 그 거대한 교회가 일개 분대 8명, 9명도 못 내보내요.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엎드러져가지고. 다 뒷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마스크 끼고 돌아다닌다고. 저는 이번에 전라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아입니다. 지금 이런 빨갱이 정부가 있는 한은 전라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합니다. 못 막습니다. 왜? 거기에 수틀리고 거기에 눈에서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모가지 잘리는 거예요. 모가지 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결과는 모르지만 이런 어떤 약간의 위협이라도 되는 세력이 어디냐? 전라도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떡을 7개이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할지니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법입니다. 넘어갑시다. 8월은 여러분 전가족 성전 기도의 달입니다. 다음 주죠.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해마다 8월이 되면 전 교인이 교회에 와서 잠을 자면서 가족끼리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8월 전가족 기도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쇼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내 형편, 미주알 고주알 다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선지자의 생도가 죽죠. 그래서 그 와이프가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다 팔려가게 생겨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의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때
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